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시편 119편 우리 57절에서 6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57절에서 60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켰사오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제 여덟 번째 단락의 앞에 부분을 보게 되는데요. 이 여덟 번째 단락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 그리스도인의 표징 중에 가장 복된 표징,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 보여주죠. 그리스도인의 표징 중에 가장 복된 것 하나는 하나님을 우리의 분깃으로 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를 나의 기업으로, 나의 보물로 삼을 수 있는가? 이것이 사실 그 하나님의 백성의 중요한 표징이에요. 이 세상 보아,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점은 이 세상 것들도 구하고 그 중에 하나님,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세상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해도 될 만큼의 가치로서의 하나님을 발견했는가. 사실 비교조차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가면서 보게 되는가. 근데 이거를 발견하는 시작점이 있는가. 내가 그래서 그것을 대충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추구를 하는 그런 것들이 내 삶에 나타나는가. 이런 것들이 사실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표징이잖아요. 이건 중요한 하나의 시금석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하나의 중요한 모습.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이런 모습이 없으면 이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있는 하나의 내용 중에 하나죠. 여호와를 나의 기업으로 삼는 것. 그래서 좀 더 이걸 방향을 바꿔서 설명하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했을 때 여호와를 기업으로 삼는 것, 여호와를 나의 분깃으로 삼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만약 가르쳐준다 했을 때 솔깃해야 된다는 거죠. 내 안에 입맛이 당기듯이, 그 맛있는 음식이 있을 때 군침 싹 돌듯이, 이게 정말 내 마음 영혼 깊숙한 곳에서라도 이게 내 안에, 물론 그때의 상태, 영혼의 상태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분명하게 내 안에 작용적인 측면에서 여호와를 분깃으로 삼는다고 이걸 향한 어떤 추구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살펴볼 수 있는 시금석이죠. 근데 오늘 이 주제가 다윗을 통해서 뭘 보여주냐? 여호와를 기업으로 삼는 어떻게 보면 그 방법보단 이 고백 자체는 그거죠. 여호와를 기업으로 삼았던 그 열매인데, 이게 사실 그 메시지적으로 봤을 땐 기업으로 삼는 방법을 원해서 우리는 좀 발견할 수 있다 봐도 무방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이렇게 걸었더니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었다라고 지금 고백하면서 시작하거든요. 우리가 보게 된 57절이 여덟 번째 단락의 시작인데, 시작 자체가 이렇게 선언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다라고 선언하면서 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분깃으로 삼게 된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제 고백되거든요. 분깃으로 삼는 자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데, 이걸 반대로 검사하듯이 보면은 이렇게 살게 됐을 때 분깃으로 더욱더 우리가 여호와를 삼게 됐다는 거죠. 이번 단락에서 나의 분깃으로서 여호와를 더욱 얻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하나씩 보면요, 57절 말씀 먼저 읽어보시면 5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 이 고백 가운데 생각해야 될 것은, 이건 정말 놀라운 복이다. 왜 놀라운 복이냐? 여호와 안에 여호와를 나의 분깃으로 삼았다, 나의 아버지로 삼았다, 이런 개념들이 포함되잖아요. 나의 구주로 삼았다, 나의 하나님으로 삼았다 라는 것인데, 이 의미를 제대로 알수록 이거는 놀라운 은혜일 수밖에 없는 게, 여호와가 나의 분깃이 되는 순간 이것은 영원한 복락이 되는 거예요. 최고의 선하신 것, 최고의 좋은 것들, 이런 개념들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모든 우리 인간의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다, 필요로 하는 복과 즐거움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영원하고 이것은 영적인 그런 복의 근원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했을 때 좀 더 파생해서 생각할 것은, 이것을 알지 못하는 이 죄인들의 삶에 대해서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분깃으로 삼는 것을 생각했을 때, 분깃으로 삼지 전혀 여호와를 분깃으로 삼을 수 없는 자들 누굽니까?
여호와의 아름다움과 여호와 되심을 모르는 자들, 그 자들은 비참하게도 이것이 영원하고 영적인 것임을 모르기 때문에 분깃으로 삼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들을 비춰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요? 분깃으로 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생각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하나님의 그 작정하신 은혜로서 우리가 거듭남이라는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여호와를 분깃으로 삼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여호와를 분깃으로 삼는 걸 추구하고 그것을 마음 가운데 품고 그 길을 향해 나아간다면 그 자체로 우리는 먼저 감사해야 될 내용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 이 다윗이 고백하는 이 고백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동의하고 다윗이 이렇게 했다고? 라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 이것 자체가 감사해야 될 내용임을 우리는 분명히 새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우리가 기뻐해야 될 내용인지 우리는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 누가복음 6장 24절 25절 말씀 보면요, 분깃으로 삼지 못하는 자들, 삼지 않는 자들, 그 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이 세상의 것들을 기업으로 삼는 자들이에요. 그 자들에게 예수님은 경고의 말씀들을 하시죠. 우리 24절 2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지금 이 경고들은 이 세상의 것들을 기업 삼고 이 세상에서 위로를 얻고 이 세상의 즐거움의 모든 방향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 그들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이 고백, 이 선언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엄숙한 이런 말씀들 앞에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1절에서 그걸 생각한 이유는 여호와를 분깃으로 삼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린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런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이런 기도를 종종 드렸다고 하는데, 주여 내게 당신 자신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라는 이런 고백들을 종종 했다고 해요. 근데 이건 대단히 은혜 입은 자의 고백입니다. 은혜가 가진 자의 고백이에요. 은혜를 가진 자는 마땅히 이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편 73편 25절 말씀 보시면요, 믿는 자들의 외침이 돼야 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이런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시편 73편 2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이런 고백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고백을 하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을 기업으로 바라는 것은 하나님 알게 된 자들의 당연한 수순이 돼야 된다는 거죠. 내가 정말 은혜로서 하나님을 알게 됐다? 하나님을 기업으로 바라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에가서 말씀 보면, 예레미야 에가 말씀, 3장 24절 말씀 보면요, 자신에게 내 심령에 이런 고백을 하게 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에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이 기업인 걸 발견했다면 우린 당연히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다. 오늘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당연히 따라오는 게 뭡니까? 더욱 하나님을 바라야 돼요. 그 분깃으로 얻기를 바라야 되는 게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다, 나의 분깃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들의 당연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나의 분깃이지 라는 걸 동의한다고 하면서 여호와를 안 바란다? 이거 문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1절 지금 보게 된 이 첫 번째 말씀 앞에서 내가 여호와를 기업으로 삼고 있는가, 기업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내가 정말 말로는 혹은 내가 마음으로 추상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을지라도 내가 전심으로 정말 진지하게 이 문구를 생각 안 했었구나,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라는 생각을 안 하고 있었구나, 이런 돌아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돌아봐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호와를 기업으로 삼을 수 있는 자들, 이 놀라운 특권을 가진 자들,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업으로 삼는다는 이런 방향을 잘 새겨놓아서 그 말씀이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는 자리로 우리가 이렇게 발걸음을 인도하게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분깃이란 것은 할당, 목, 분깃, 영토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목이 됐다, 나의 이런 토지, 영토가 됐다, 나의 소유가 됐다는 것들을 하는데, 여호와가 나의 소유가 되다 보니까 너무나 이건 복락인 것을 알게 돼서 더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다 라고 고백해요. 이 고백은 지금 뭐가 나오는 겁니까? 앞서서 봤던 말씀들이 이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누가 여호와를 기업으로 맛볼 수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것이 된 거거든요. 내 목이 됐어요. 내 영토가 됐단 말이에요.
이걸 이미 다윗이 앞에 이 단락들에서 몇 번 밝혔었죠. 여호와 말씀을 지킨 자들. 주의 말씀을 지켰더니 주님이 나의 기업이 됐어요. 주님이 나에게 실제가 됐다고요. 나의 목이 됐습니다. 우리 그것을 이 앞에서 다른 성경에도 많이 말하지만 이 성경 이 119편 자체에서 말하는데 44절 말씀 한번 보시면 44절 119편 44절 시작.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네, 왜 이렇게 영원히 지킵니까? 55절 56절 말씀 보시면 55절 5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왜 이렇게 지킨 것들이 소유가 되고 법을 계속 지킨다, 영원토록 지킨다 말하냐면 이 지켰더니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 됐기 때문에, 내 삶에 여호와가 살아계신 분으로서 역사됐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이 앞에 고백들을 통해서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 더욱더 살아가게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나의 든든한 뒷배가 되셔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역사를 맛봤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지켰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주의해야 될 것은 이 지킨다 했을 때 내 힘으로 지키는 게 아니죠. 은혜가 반드시 선행되는 것을 요 다윗의 고백 가운데 보인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까? 은혜가 선행돼야 돼요. 그것을 여기서 말하는데 32절에서 35절 말씀 보시면, 몇 구절만 여기서 보고 넘어가면 32절에서 3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먼저 주님께서 내 마음을 넓혀주셔야 돼요. 우리 33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주님이 계속 나에게 가르쳐 주셔야 지킬 수 있는 힘이 공급됩니다. 34절입니다. 시작.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지킨다고 하는데 깨달아줘야 지키는 것을 이 안에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35절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35절 때 말씀도 봤었죠. 역사됐던 그 길, 닦아놓은 그 길로 우리가 서 있게 하신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이것들을, 모든 것들을 이제 온전히 지키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이런 원리를 다윗은 삶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43절 44절 말씀도 한번 보고 다음 절로 넘어가면요, 43절 4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우리가 첫 번째 읽었던 이 44절이 어디서 시작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선행됐을 때 영원히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선행돼야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들 가운데 있게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특히 1절에서 8절에 봤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조명돼서 의로운 판단들을 배우게 되고, 그런 길들이 왔을 때 우리는 말씀을 지키게 된다고요. 말씀을 우리가 왜 가까이 합니까? 말씀을 왜 알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알아가기 힘쓰죠? 그 아는 지식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지키게 만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란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의 능력의 힘을 우리는 공급받는 자리까지 우리 항상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아갈 때 우리는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업으로 얻게 되는 거죠. 이 원리가 지금 57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니가 뭐예요? 여호와를 바라고 있어요. 바라는 것을 여긴 다윗은 바라는 걸 실천적인 그런 모양으로 바꿔서 고백하죠. 내가 주님 말씀을 지키겠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원리를 우리는 절대 잊지 않을 수 있길 축원합니다. 이 원리는 당연히 뭘 쫓아온다고요? 주님 말씀을 지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58절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58절입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지금 주의 말씀을 지킨다 라고 하면은 당연히 우린 뭐 해야 됩니까? 주의 은혜를 귀중히 여겨야 돼요.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말씀을 절대 못 지키니까. 은혜가 있어야 우리는 말씀을 지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걸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면서 분깃으로 얻기 위해서 바란다면 우리는 마음 가운데 당연히 여호와의 은혜를 귀중히 여기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주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했을 때 이 우리가 은혜의 길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함을 받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는 나날이 고백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을 분깃으로 삼을 수 있는 말씀 지키는 게 불가능하니까. 그러니까 그 은혜들 우리가 알면서 우리가 그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은혜를 향해 온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은혜를 존중해야 된다, 이런 표현들을 쓰더라고요. 우리 청교도들이 은혜를 우린 존중해야 된다. 존중해야 되는 게 무슨 뜻이냐면 결국 이 고백이에요. 존중하면 당연히 그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죠. 은혜란 것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존중해 여긴다면 너무 귀중한 거니까 내가 반드시 온 힘을 다해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말하잖아요. 내가 전심으로 이 은혜를 구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가 우리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그냥 어느 정도 개념이 아니라 제대로 걸으면서 본다면 무한히 필요하다, 모든 것에서 필요하다, 전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럼 뭐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까? 간절히 구할 수밖에 없어요. 마치 이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직전에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의 은혜 주시옵소서였거든요. 은혜 안 주면 못 갑니다 라고 목숨을 걸고 씨름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심령으로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렇게 은혜를 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방향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분깃으로 삼으려면 방향 설정이 중요하죠. 첫 번째 방향 설정은 뭐예요? 말씀을 지켜야 된다. 말씀을 지키겠다라고 가야 돼요. 왜냐하면 지켰더니 여호와를 분깃으로 삼았기 때문에. 여호와를 기업으로 삼는 자들은 그 맛보는 것은 요한복음 마치 14장 21절 말씀처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면 뭐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그의 모습을 보이시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나타나신다. 여호와가 나의 기업, 나에게 실제가 된다 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걸 알게 되면 그 원리를 알았으니까 당연히 그 바랄 때 우리는 이 다윗은 실제적으로 더 말씀을 지켰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습을 배워서 우리도 여호와를 기업으로 삼고자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 지키기를 갈망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지켜야 되는 것이 방향 설정의 첫 번째예요. 여호와를 분깃으로 삼는 방향 설정의 첫 번째. 그럼 이걸 방향 설정했다면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은혜만을 강구하는 심령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은혜를 구할 때 어떻게 구했냐라고 했을 때 주님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은혜라는 단어가 사실 그 긍휼이라는 단어, 자비라는 단어, 이런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비, 긍휼은요 성경에서 우리가 기대해야 될 근거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이건 우리가 기대해야 될 근거입니다. 우리가 비참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에도 불구하고 우린 기대할 수 있는 우리의 근거가 돼요. 하나님의 자비는요, 하나님의 긍휼은. 그 긍휼이 어디서 드러났습니까? 전적으로 어디서 완벽하게 드러났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에서 그 긍휼과 자비가 드러났다고요. 주님의 말씀대로, 여기서 특히 말씀대로 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왜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담대하게 기대하면서 구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주님의 긍휼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주신 것은요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걸 전적 딱 선언하는 구절이 뭡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이잖아요. 우리 4장 14절부터 우리의 연약을 동정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린 뭐 하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날마다 구하는 거예요. 예수 피를 힘입어 가지고 히브리서 10장에서 말하는 게 뭡니까? 그 보혈로 말미암아 이제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왜요? 그 보혈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담대히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나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전심으로 구할 수가 없습니다. 구하려고 할 때 마귀가 이래서 안 된다고 그러고 저래서 안 된다고 그러고 저거 하라고 그러고 저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말씀을 알아가는 그 자리,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필요한 은혜를 간구하는 건데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자꾸 뭐 하라고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전심을 다해서 그냥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 온 마음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 그게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보여준 내용이에요. 특히 누가복음 18장 같은 내용처럼 우리가 그 방향 설정을 제대로 해놓고 우리는 이 언약, 주님 말씀대로 이 언약을 말한다고 보는 이 주님의 말씀대로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 나에게 은혜를 달라라는 간구를 하며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이 내용에서 청교도들이 말하는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만일 우리의 주권적인 하나님께서 그 지혜로 은혜를 잠깐 우리에게서 거두시는 것처럼 보여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은혜가 거두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 섭리에 복종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섭리를 복종하면서, 이렇게 섭리에 복종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대로에 우리 초점이 있는 거죠. 은혜를 반드시 주신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이어서 우리의 어리석음이나 분별 없음을 징계하시는 의로운 처사로 은혜를 잠깐 거두시는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의 자녀는 언약에 근거하여 더욱더 격렬하게 은혜를 간구하며 울부짖게 될 것입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은혜를 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기 언약 안에 우리의 신앙의 근원을 둬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그것을 모르면 자꾸 이리저리 딴 데로 휩쓸려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다면, 주님의 섭리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확고히 붙잡고 있다면, 우리 이 가운데 더욱더 견고하게 서서 울부짖게 될 거라는 거죠. 우리 시편 89편 30절에서 34절 말씀 보면요, 시편 이 말씀 보고 다음 구절로 넘어가면 89편 30절에서 3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런 언약이 우리에게 지금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만일 하나님의 백성이 법을 버렸어요.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버렸어요. 규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율례를 깨뜨렸어요. 계명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 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진 아니하겠다. 은혜 납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여서 결국 어떻도록요? 이 언약 가운데 돌아올 때 하나님은 그 언약에 말씀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우리에게 다시 은혜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긍휼은요, 우리가 기대해야 될 소망이 됩니다. 기대해야 될 근거가 돼요. 기대할 수 있는 근거. 우리가 그것을 잘 알아서 이 언약의 근거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더욱더 부르짖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면 나아갈 때 세 번째 모습, 우리 59절 말씀 보시면요, 59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다라는 이 다윗의 고백은요, 이 하나님 백성의 고백은 그냥 아무렇게나 나 말씀 지키겠다라는 게 절대 아님을 알아야 돼요. 철저하게 살펴보고 철저하게 보고 지금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다라고 간 거죠. 그것이 기업인 것을 보고 고백하게 된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아무 두서 없이 뱉은 게 아니라 지금 설명드렸던 내용이 전제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이제 하나님을 분깃으로 얻는 걸 알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우리의 행위에는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가려는 게 있죠. 그래서 다윗이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고백이 뭐냐면, 여기서 내 행위라는 고백은 행동도 있지만 계속 우리가 위에서도 그렇게 봤던 것처럼 행로기도 합니다. 나의 길, 단어 자체가 길이란 단어거든요. 네, 길이란 단어인데 나의 길들을 생각했다, 돌아봤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들을 주의 깊게 봐서 뭐 했냐면은, 여기서 지금 말하는 이제 언급되어 있는 내용은 이 문법상 보면 자신의 길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은, 잘못된 길들을 보는 것이 전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계속 구하는, 어떻게 보면 작게 보면 57절 58절에서 말씀을 지키고 은혜를 구하는 이 길에만 있었어야 되는데 계속 벗어나게 하는 그런 길들을 돌아보고 그 길에 있지 않냐고 어떻게 했습니까? 주의 증거들을 향해서 내 발길을 돌이켰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까 시작할 때 말했지만 다윗은 지금 여호와를 분깃으로 얻었습니다. 얻고 나서 자신의 있었던 삶을 보이는 거예요.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며 나아갈 때, 방향 설정하며 나아갈 때 그 방향 설정 가운데 은혜를 반드시 구하며 나아가야 돼요. 근데 그 가운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냐? 계속해서 다른 길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문제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은혜가 공급되지 않을 때, 은혜가 정말 내 삶을 장악하지 못할 때 우리 무엇을 하면 되는가 했을 때 우리의 행위를 살펴보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길들을 돌아보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길들을 돌아봄으로써 다시 뭐 하는 거예요? 증거들을 향해서 방향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 자기 점검의 교리는 우리 그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하죠. 이 자기 점검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만큼 비극적인, 교회가 비극적인 길로 빠지는 다른 박질하는 모습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또 한 번 다시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점검은 너무나 중요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행동을 돌아보지 않고 죽는 것이 이 세상의 가장 비극이잖아요. 마귀가 이 세상을 끌고 가는, 말 못하는 우상이 끌고 가는 방법 자체가 뭡니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지 못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막 다른 박질하게 하는 것. 근데 그런 모습이, 그 비극적인 모습이 신앙인들에게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삶을 계속 비춰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이 모습 가운데 깊이 반성하는 것, 그것을 추방해버리는 것은 생각 없는 세상의 파멸적인 특성이다 라고 이제 진단해 놨어요. 우리 청교도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깊이 반성하는 것, 날 돌아보는 것을 추방해버리는 것은 생각 없는 세상의 파멸적인 특징이다. 그걸 그리스도인들이 납두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언급한 이유는 뭡니까? 우린 그렇게 하기를 더 즐거워해요. 날 돌아보는 걸 싫어한다고요. 어떤 은혜가 내한테 공감되지 않을 때 사실 바로 해야 될 건 뭡니까? 내 행로를 돌아봐야 돼요. 나의 길이 정말 은혜를 강구하는 길에 있는 걸 돌아보면 되는데, 막인 웃긴 게 그거 하질 않게 만든다는 거죠. 그거 빼곤 다 하게 만들어요. 자꾸 뭘 자꾸 하게 만드는 건 잘할 수 있어요. 근데 내 행위를 돌아보는 것, 내 길들을 돌아보는 것은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근데 다윗은 지금 그것이 잘 다이렉트로 지금 말하는 게 뭡니까? 분깃으로 삶은 자신의 삶에는 지금 말씀을 지켰고 은혜를 구했는데 이 길에서 중요한 게 뭐였어요? 자신의 행로를 살펴서 증거들로 향해서, 그 말씀이 성취된 그 자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방향 설정을 돌아보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새겨야 될 우리의 방향 설정에 있어서 주의해야 될 한 가지 모습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생각할 때 우리는 지금 59절 말씀이었죠. 59절 말씀에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라고 했을 때 증거들 중에 가장 탁월한 증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우리는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 행위들을 살펴봐야 돼요. 막연하게 내 길을 살펴보면 또 그 길은 점검이 안 되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들의 길 안에서, 그걸 여기는 주의 증거들을 향해서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명확한 그 길의 기준이 있어야 우린 돌이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돌이킨다고 점검한다고 해놓고 그 길들에 대한 것이 명확하지 않으면 또 우리가 잘못될 수 있는 것을 이 가운데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지금 여기서 잘 새겨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60절 말씀 보시면요, 60절 또 하나의 경고가 나오는데 이건 다음 주랑도 계속 이어져요. 지금 본문은. 우리 60절입니다. 6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이건 사실 우리 철학적이나 계속 그런 데서 나오는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인데, 59절에 내가 주의 증거들을 향해서 내 발길을 돌리게 되는 은혜, 그러니까 내가 내 행위를 돌아볼 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내 삶을 돌아봤어요. 그래서 증거들 향해서 발길을 제대로 돌리면요, 나타나는 모습은 그 길 향해 가고자 하는 마음이 분명히 들어요. 가고자 하는 그런 결단이 든다고요. 우리 119편 8절에서도 말했었죠. 그런 결심들이 우리 가운데 쓴단 말이에요. 우리 그런 은혜를 맛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들이 조명돼서 올바른 길들을 발견했을 때 그 길대로 가고자 하는 그런 결심과 그런 힘이 생긴다고요. 그때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신속히 행해야 돼요. 이건 신약에도 나타나는 교리 중에 하나인데 우리 히브리서도 말하잖아요. 우리가 그걸 주의해서 유의할 때 이런 것을 여기서는 신속히. 그래서 우리 철학정 보면은 긴급하게 막 달려는, 특히나 구원의 일이 있어서 막 다른 박질을 시키는 게 뭐예요? 말씀의 성취의 첫 번째가 어떻게 보면 구원 성취인데, 한 영혼이 하나님 말씀이 실제로 경험하는 첫 번째는 그 누구나 동일하게 나타나는 첫 번째는 십자가입니다. 그 첫 번째 앞에서 마귀는 발악을 하기 때문에 그때는 더욱더 신속하게 다른 박질하게 하죠. 왜요?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 주신 말씀의 은혜가 주신 결심과 그런 은혜로 주신 어떤 힘들을 빼앗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내 안의 본성, 세상의 유혹들, 이걸 통해서 말씀이 분명히 주는 힘이라고요. 말씀이 주는 능력이에요. 은혜예요. 뭐가요? 이 말씀대로 살겠다. 이 말씀들을 향해서 방향 설정하고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막 사명을 주는 거, 증거들을 향해서 발길을 돌이키게 하는 거, 은혜가 왔다고요. 이때는 신속히 가야 된다는 걸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한 데는요, 다윗의 경험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경험입니까? 마음이 들었는데 잠깐 좀 내가 조금만 있다 할게 라고 했더니 절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업으로 삼을 수 있는 말씀을 내가 사모했고 은혜를 구했어요. 그래서 막 이런 길들을 설정이 됐는데, 이런 마음이 와서 이제 해야 되겠다 하는데, 근데 좀만 있다 하자. 좀만, 영적인 게으름이죠. 영적인 나태에 우리가 속아가지고 지금은 좀 애매하니까 이런 속삭임 때문에 잠깐 늦췄어요. 절대 그 모양 안 온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약에 나타나는 모습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24장 25절 말씀이잖아요. 사도행전 24장 25절 말씀 보시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리라 하고. 이게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예요. 벨릭스라는 사람 인물에게 어느 은혜가 작용됐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하는 게 왔어요. 이 두려워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걸 어찌할 거로 나아가는지 어떤 은혜를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뭐라고 말해요? 지금은 좀 그러니까 틈이 있으면 지금은 잠깐 가. 내가 틈 생기면은 너 부를게. 라고 했는데 이 틈이 생겼습니까? 안 생겼습니까? 영원토록 안 생겼어요. 이건 중요한 엄숙한 말씀 중에 하나죠. 우리가 틈은 절대 우리가 구할 수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알게 되는 그런 초청을 받았을 때 특히나 구원의 길에 있어서는 신속히 다른 박질을 하도록 계속 말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틈은요. 영원히 마귀가 못 가게 하는 하나의 함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틈은 우리가 틈이란 것은 결단코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은혜가 어느 정도 작용됐다면 우리는 신속히 나아가야 됩니다. 온 힘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히브리서 4장 7절 말씀에 히브리서 4장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지금 이 말이 왜 나오는 거냐면 오늘 제가 히브리서 강의할 때 말씀드렸는데 오늘이라 했을 때는 각자에게 지금 적용될 때 이런 개념을 좀 말씀드렸었어요. 근데 그때 그런 음성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이 들렸을 때 마음을 계속 완고하게 한다는 건 바로 행동에 안 옮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행동에 옮기지 않으면 빼앗깁니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그 호세아서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 6장 4절 말씀 보면요. 호세아 6장 4절 말씀 한번 보시면 은혜가 온 것을 아침 이슬로 지금 비유해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 호세아서 6장 4절입니다.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지금 보세요. 너희의 은혜가 왔어요. 근데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같이. 이슬이 어때요? 새벽에 잠깐 있다가 딱 증발하는 그 이슬같이 금방 사라진다는 거죠. 은혜가 왔을 때 우리는 반드시 그 각성에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한 뉘우침이라든지 어떤 방향 설정이 왔을 때 내버려둬도 잘하겠지라는 건 마귀 속삭임인 걸 알아야 돼요. 신속히 그 은혜에 반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체하는 것이 우리는 위험하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영원한 것과 관계된 것이라면 이거는 당연히 두말할 게 없죠. 지체라는 것 자체가 위험한데 영원과 관계됐어. 만약 그러니까 구원과 관계됐어요. 그러니까 이건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각성이 일어난 영혼들은 그 각성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그 위급성을 계속 설명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것들이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생각해야 될 내용입니다. 이것을 설명하는 그 구약의 신약의 내용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돌아온 탕자 비유거든요. 돌아온 탕자 비유 때 둘째 아들이 나가서 이제 막 하나님의 품을 떠나가지고 막 잘못하고 있잖아요. 잘못할 때 깨달아요. 뭘 깨달았냐면 쥐염염에 멸물 먹으면서 내 아버지 집에서 사는 게 훨씬 나았는데 아버지 품에 있는 게 정말 복이었는데 라는 걸 알자마자 이 둘째 아들은 바로 걸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거든요. 그 표징이 지금 이 본문에서 볼 수 있는 하나의 내용이에요.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 말씀. 15장 18절에서 20절 보면은 둘째 아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돌이킴이 있을 때 바로 가야 된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하나님이 지금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처럼 바로 하나님은 은혜를 남겨놨다고요. 그러나 우리에게 은혜를 남겨두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둘째 아들처럼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에게 은혜를 남겨두는데 문제는 뭡니까? 그런 것을 발견했을 때 바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는 거죠. 그걸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이 설명도 이 그림이 나온 것은 그 삭개오를 부르는 장면인데 삭개오를 예수님 보셨어요. 보시고 나서 속히 내려오라 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우리 한번 말씀 보시면 누가복음 19장 5절 6절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9장 이런 말씀이 왜 적혀 있는지 우린 봐야 된다는 거죠.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5절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네, 지금 이런 표현들이 왜 나오냐 했을 때 이게 중요한 영적인 일의 중요한 원리라는 겁니다.
다윗은 오늘 이 60절, 119편 60절 통해서 이 원리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작용이 있었을 때 가만히 여러 이유로 게을릴 수 있잖아요. 어려운 일이 발생한다던가, 잠깐 내 마음에 어려움이 생긴다던가, 그런 게 왔을 때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말해요. 여러 가지 작용 중에 동일하게 겪다 보니까 믿음의 선배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나도 있었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 잠깐 게으름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렇게 꼭 해야 돼? 의심이 온다던가, 내가 혹은 이거에 대해서 타협할 수 있는 어떤 행동들을, 다른 행동들을 할 것을 막 생각해낸다던가, 그러니까 각색의 말씀대로 걷지 않고 다른 것들을 해나갈 것들이 무성한 잡초처럼 그냥 하루아침에 잡초기만 자라는 것처럼 자랐다는 거예요. 결국 잘하면 못 갔다는 거죠. 그것들을 경험한 믿음의 선배들은 다윗의 고백을 보고 발견한 거예요. 왜 다윗은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신속히 이 계명들 향해 다른 박질을 했는가를 이렇게 고백했는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중요하게 알려주는 하나의 원리다. 어떤 원리입니까? 여호와를 기업으로 삼는 원리. 누가 이 세상에서 이 악한 마귀의 권세가 가득 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라고요. 그때 필요한 건 은혜입니다. 그거면 다예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계속해서 길을 이탈한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길을 이탈하는지, 뭔가 은혜가 공급되지 않을 때 계속 그 길을 이탈하는지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은혜를 구하면 돌아봐야 돼요. 돌아볼 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고요. 어떤 돌이킴의 방향 설정 같은 걸 주실 때 이때 주의해야 될 건 무엇이에요? 바로 즉각적으로 그 일에 있어서 순종해서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말씀대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을 나타내므로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능력, 실제가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죄를 깨달았을 때 여러 일을 구실로 마음의 그 요구를 거부하면 내일은 더 어렵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지체의 열매는 지체되는 이 열매는 자기 부인을 위해서 더 큰 대가와 더 무거운 슬픔의 짐과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갈수록 더 약해지는 것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 청교도들이 이 지체, 나태, 이 게으름에 대한 경고들을 수도 없이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이 9절 앞에서, 오늘 이 60절 앞에서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마치면서 우리가 여호와를 나의 기업으로 삼고자 할 때 우리는 지켜야 할 말씀들이 떠올랐을 때 온 힘을 다해서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나의 길들을 돌아보면서 주의 증거들을 향해 계속해서 발길을 돌리며 우리가 그렇게 걸어갈 때 여호와가 분기시다라는 고백을 우리도 동일하게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실 말씀 마무리 이제 하면서 마지막 원고 작성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이 또 놀라운 섭리로 우리가 25년도 오늘 1월 1일 첫 예배잖아요. 1월 1일 날 우리에게 잘 새겨놔야 될 딱 그런 본문이다. 우리는 25년도에 이것을 딱 새겨놓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분깃되기 원한다. 그리스도인들이 새겨놔야 될 최종적인 목표기도 하죠. 여호와를 더욱더 기업으로 삼는 것. 그것을 얻는 만큼 우리는 세상을 버릴 거기 때문에 여호와를 기업으로 삼은 만큼 이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막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하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것을 방향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걸어라 라고 우리에게 지침을 주신 것들을 잘 새겨놓음으로써 우리가 동일한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